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에게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세우며 왕보다 나은 왕의 이름에 주시니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게 죄송하오니 내 백성이 방문으로 나가 이스라엘에서 나를 얻으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5절에 보시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지금 자신의 죄를 사해주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지금도 본인이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울 혼자의 생각이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이걸 되돌려 놓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사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사무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매우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했던 말을 바로 다시 또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아주 무서운 죄로 인하여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다라고 알려주고 떠납니다. 그렇게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좀 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냥 당신은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이 나라를 맡겼다, 그렇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질어 보이지만 이거는 모질다고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힘든 말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은 이미 그렇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을 함부로 바꾸시는 분도 아니고 그것을 한번 바꾸면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러니까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뭘 하다가 여유가 남으면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하고 나면, 바쁜 것 좀 없어지고 나면, 사업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들을 똑바로 할 때 그 다음을 주시는 것이지, 그 다음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한다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내일 열심히 살기 어렵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혹시 여러분 가까운 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자꾸 나태해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일도 기회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은 이걸 들을 기회조차 스스로 확보를 못합니다.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은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임금인데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명색이 내가 임금인데 나를 임금으로 세워줘야지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사울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가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씻음받는 게 중요합니까? 후자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임금이라는 사실에 집착해서 지금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낸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우선이어야지,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맞다 싶으면 높여주시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내려와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끝끝내 해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 상황은 끝난 것이고 사무엘은 사울을 측은히 여겨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행동하고 사울처럼 판단하고 사울처럼 말하고 그래 왔던 적이 많지만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혹시 내 삶이 이렇게 가는 것이 없는가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울이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잘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도 들고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더 남아있는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따라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회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